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중순 지나가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홈스테이를 명했는데 아마 몇 달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간, 시간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농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참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좌우를 살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진 것만큼 그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죠. 그리고 애굽을 통치할 유력한 후계자라고 소리를 들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면서 언변과 하는 일들이 좀 탁월했다라고 기록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좀 지혜롭고 공부도 좀 잘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특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출세와 또 명예가 보장된 인생이 그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세가 되는 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또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됐고 유력한 왕이 계신 자에서 도망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알아서. 그래서 그는 광야로 이제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에게 있어서 또 조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40세가 되면 좀 사람이 조급해지는가 봅니다.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고생하는 노역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게 11절 얘기죠. 이 방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인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나이 40이 뭔가 한번 시도해보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터에 자기 동족이 고생한다 하니 그 자리를 방문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때 모세가 노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고역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주로 애굽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마 이것은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의 정말 투철한 신앙교육, 투철한 조기교육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은 정말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올바른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정말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육한다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목격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겁니다.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모습을 봤겠죠. 즉 그것을 보는 순간 아마 마음속으로 아마 끌어올랐을 겁니다. 내 동족을 치다니. 그래서 그만 그 의분을 참지 못해서 감독관을 쳐 죽이고 맙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마 마음속으로 큰 부담과 걱정이 아마 앞섰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 심했을 겁니다. 공무를 방해한다. 공무집행을 공직자를 해친다. 이것은 당시 왕 바로를 해치거나 또 도전하는 것과 아마 동일한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모세의 이런 조급한 행동이 이 조급한 행동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동족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커녕 이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그리고 후회를 가져다 준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조급하게
결정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학교를 결정하거나, 조급하게 유학을 결정하거나, 조급하게 정말 결혼을 결정하거나, 조급하게 순간 정말로 이것이다 라고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결정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실수로, 어려움으로, 올무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모세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조급할래 조급할 수도 없고, 조급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아무리 걸어봐야 거기인 것 같고, 뛰어봐야 거기 아닙니까? 조급할 수 있을 곳이 조급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느긋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곳, 광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급한 결정 때문에 참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순간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좌우를 살폈다라는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응시하고 주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있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리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을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 시선이, 그 방향이 세상이나 또 다른 욕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모세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모세가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귀중한 이유인데, 이는 당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12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좌우만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좌우만 살피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좌우를 살피는 것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람 눈치만 살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이 보는 데서만 잘합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만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으면 못할 뜻이 없는 사람이 사람만, 좌우만 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당시 정말 세상 교육의 대명사, 아주 가장 뛰어나고 발달된 교육이라고 하는 세상 교육의 최고봉 애굽의 교육이 이랬다는 겁니다. 애굽의 교육이 바로 이러한 내용, 모세의 좌우를 살피는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모세가 이러니 나머지는 볼 거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좌우로 사람의 눈치만 살피면서 살도록 훈련을 하는 교육이 세상 교육, 애굽 교육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살피라고 교육합니까?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신앙교육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코람데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훈련, 코람데오의 훈련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교육, 코람데오의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요즘 기독교와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과 싸잡아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정말 요즘의 교회의 추한 모습들이 정말 신문이나 방송에 공공 언론에 정말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육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환경이 그냥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언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고 어두운 곳을 보지 말고 높고 밝은 곳을 바라보라 라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격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사람 눈치 살피면서 사람 눈치 살펴서 승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걸 노하우라고 전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모세는 사람 눈치 봤습니다. 사람만 안 보면 되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왕궁에서 살 것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 과감해서 빼다 놓고 이제 훈련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복된 눈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렇게 무너진 모세, 소위 말해서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낡고 위험한 건물들은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를 든든히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 옛날 건물, 금이 간 건물들은 완전히 부셔버리고 더 깊이 파서 기초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모세는 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창조적인 파괴라 해도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조급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광야는 이러한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훗날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정말 백성들의 무수한 비난과 공격과 원망을 그가 들었는데도 그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성급하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된 모습을 그가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선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거기에 어떻게 대꾸하거나 대처하거나 흔들리거나 조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제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 가지고는 성급하게 그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무너짐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한 하나님의 파괴이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둔 경건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실망만 하지 않는다면, 절망만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새롭게 탄생하고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모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그것은 무너짐을 경험했지만, 좌절을 경험했지만,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의 시선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이번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짐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러나 무너짐은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그의 조급증 때문에, 성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더 이상 왕궁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는 좌우만 살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만 안 보면 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또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